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사역한 그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 속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잡아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위기 시대였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사역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역을 했는데 먼저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 비밀을 최고로 누렸습니다. 그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그야말로 해답 결론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완전 해답. 우리가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언약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초대교회 현장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보리산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내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부르는데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다 인생 방향을 완전히 맞춰버렸습니다. 그 생명까지 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사방에서 적들이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없애버릴까 그걸 공격을 했었는데 그 모든 공격에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최고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전 성도가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최고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린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해결의 장입니다. 십자가는 해답의 장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증인으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는 현장에 십자가가 증거되고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그 현장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에게, 교인 가운데는 거의 새신자 수준인 그 교인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와 부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내게 누려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이 우리의 만남 속에 증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현장에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든지 성전에서 또 집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하게 일어난 겁니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비밀이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비밀이 증거되는 말씀 운동이 지속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힘과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 안에서 집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도 똑같았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처럼 전도하는 일,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았다.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캠프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왜 비춥니까?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그럼 빛을 비춰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거기는 뭐 아무리 갖다 먹을 걸 퍼줘도 안 됩니다. 어둠의 현장에는 한 가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벌써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우린 빛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불렀다 그랬어요. 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일을 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현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마약에 완전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았다. 지속한 것입니다. 생명 끊어질 때까지 지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그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운동이 이게 빛을 비추는 캠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이 빛을 비추는 이 운동이 결국은 초강대국 로마를 복음하는 로마가 두 손 들어 뻗었잖아요.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됐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정말 흑암 시대 살리는 그런 일꾼을 세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대교회가 있던 그 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기록한 그 당시에는요 대책이 없는 시대입니다. 잘못해서 걸렸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런 시대였었는데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머리 아픈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 붙이고 돼 있는 것도 같은 거죠. 잡혔다면 죽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웠다. 일꾼을 세웠는데 오늘 먼저 어떤 일꾼을 세웠냐 그러니까 믿음이 수많은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믿음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차고 넘치는 거 뭐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이라는 건. 그러니까 믿음이 차고 넘쳤다.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딴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언약, 그 갈보리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 이뤘다. 그 비밀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그런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세운 것이죠.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떠라고요? 믿어야 할지를. 믿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 없으면 원망, 불평, 근심,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믿음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보셨잖아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 거죠. 광야 가기 전에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건 하나밖에 없어. 원망, 불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애굽을 나온 유대인들이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할 수 없다. 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일할 수 있다고 말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다 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 생명과 이성이 믿음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입은 다칠수록 좋은데 그 어떻게 입을 다치게 할 수 있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군수품 파는 데서 군수품. 거기 가면 미제 잡고 있습니다. 미제 잡고. 여러분 잡고 아세요? 여기 찌 올리는 거. 그 미제 잡고를 채워버리면 그 못 열어 그러면 그걸 한다. 그런 농담을 쓰는데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일을 하지. 응?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사냐 세상을.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신자는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 충만한 일꾼을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세운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믿음의 역사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믿을 때 거기 보면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평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의 비밀을. 예.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믿으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을 때 그야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에 과거 문제 끝.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바람에 과거 문제 끝났잖아요. 예. 에베소 2장 2절. 현재 문제도 끝. 현재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세상에 문제가 버글버글 하잖아요. 현재 문제 끝.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결국 에베소 2장 6절에 미래 문제까지 끝. 주께서 앉은 그 보좌에 거기 우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문제 끝.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믿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시편 119편 그러니까 1절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도 이쪽으로 가서 일로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해요. 말씀을 믿는 사람.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난 말씀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게는 말씀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서. 일단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봤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농담했는데 신자들이 성경책이 마태복음만 다 헐었어. 그것도 1장 1절 앞에 한 첫째 장. 왜 그러나 했더니 그거 보다가 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거기 있다가 자느라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이 아주 수면제라고 말이지.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돼서요?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사람. 머릿속에 다른 복잡한 생각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아놓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줬다. 그 사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이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증인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그 증인들을 우리도 모델로 삼아야 되겠죠.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시험했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을 받을 때 성경이 뭐랬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뭘 갖고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100살에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래산을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 그 성경은 그랬어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도로 살려낼 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쓰는 거죠. 32절에는요.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기드온,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다윗, 사무엘 이름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그거 다 말할 수 있는 왜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으로 우리 후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진 증인으로. 그래 우리 후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랬어요. 이들을 보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전부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 증인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을 세웠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살릴 전도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왜 성령 충만이 되냐? 세상은요 악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령이 어떻다고요?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잖아요. 그때 성경은 그랬어요. 죄악이 전에 성경은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고 말해요. 죄악이.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보다 더 하면 더 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탄이 왕이고 사탄이 세상의 신이라고 지금. 예.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단이 이 흑암 세력이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금토일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금토일이 지금 더 기승을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금토일이. 거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정신병원이 나눠가면 나눠갈수록 부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와 같은 흑암 세상 속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줬다.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일곱 집사 세우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이 운동이 지속하게 됐을 때 결국은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완전 승리한 단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을 표현할 때 바람과 불 같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바람하고 불이 나타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바람과 불같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화재 난 거 보셨죠? 사방팔방에. 그 화재가 그렇게 불이 무섭게 났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지 불이 있지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갖다 물을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비유했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럼요. 로마도 막지 못하잖아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그 일꾼들을 세운 것이죠. 이랬더니 모든 문이 다 열려졌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특히 전도문이. 전도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막 사도행 2장 9절로 11절 이하에도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막 모여오잖아요. 왔다가 다 갔지만 이번 28차 선교대회 하면서 모여온 사람들이 64개 나라에서 왔어요. 64개 나라. 그러니 여러분 한 나라에서 한 명씩 왔으면 64명이고 한 나라에서 10명씩 왔으면 640명이에요. 한 나라에서. 근데 막 이 러시아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전도문이. 그런 전도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삼들 성전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전도 몰려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오고 말이죠.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고 렘넌트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의 대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선교사를 파송받거든요. 그 파송받는데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도 받으려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성령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보면 바울 팀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부터. 마가다락방에 재현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처럼 성령 충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삶을 세웠다. 지혜 충만한 삶. 여러분 지혜의 반대는요 미련한 겁니다. 여기 지혜의 충만한 삶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난 그런 믿음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2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자기네 고향인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걸어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근심에 차가지고 걸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많냐?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인상을 잔뜩 쓰고 가냐? 그러고 물어본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모르냐고. 요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못 박여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러고 말이지. 지금 헷갈린다. 그래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심 잔뜩 찍으려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냐. 그 두 사람 보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지혜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밀어내가지고 모르는 거죠. 예수는 그 사람도 그랬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하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지혜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지.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볼 때도 믿음으로. 문제를 볼 때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 그런 중에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스데반과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시대로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실 진짜 믿어지기만 하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나 전부 다 기도하지.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근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미련하면 안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는 그런 사람. 그야말로 기도 24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집중 그러잖아요. 이제 3집중은 다 외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외웠으니까 실천해야지. 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3집중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여러 가지 일 속에 만남 속에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자기 전에 이 시간을 우리가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알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25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진짜 문제 생기면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고. 여러분 갈등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 사는데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준비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갱신해가지고.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왔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25. 그리고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준비, 세 가지 세팅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모든 만남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플랫폼을 했어요. 나를 만난 사람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그래서 파수꾼 그래서 파수망대 그 파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남을 치유하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웠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빌립 집사하고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지혜가 충만한 그야말로 칭찬되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꾼이 일어나니까 증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인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개인이 먼저 응답도 받았다. 바깥에 가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응답 받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내가 먼저 답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죠.
초대교회 일어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증거가 왔냐면 전 성도가 하나 되는 증거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실제 캠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 2장 1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먼저 한 것이 바깥에 나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언약부터 붙잡고 응답받고 전 성도가 하늘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전 성도의 모든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도 증거를 주셨습니다. 개개인의 업은 증거를 주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득 찼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처럼 차고 넘쳤다. 여기저기서 구석구석에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구석구석에서 말씀 나누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요. 그게 초대교회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 막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3,000명씩, 5,000명씩 막 더 많은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했다. 제사장이 복종했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의 기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도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명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미래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이 세워졌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단 세워져 있는 일꾼들이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진짜 지혜 충만해서 칭찬 듣는 일꾼을 세워주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흑암 현장 사는 일꾼을 세웠던 초대교회처럼 세 가지 뜰이 회복되고 또 누려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정말 지역도 민족도 세계도 살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된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칭찬 듣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지역이 살게 하시고 민족이 살게 하시고 237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